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포기하셔서 그 아들의 값어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확증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증언하신대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야 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하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 있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은혜들도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인도자가 되시는, 길잡이가 되시는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는 방법,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영적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구나, 이삭의 얘기구나, 야곱의 얘기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개역 한글에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자, 여러분 거울 보시죠? 거울 보시면 예쁘다, 잘생겼다, 야 참 멋있게 생겼다도 보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거울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머리를 감고 나서 막 그냥 털고 나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만두고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외출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머리도 고치고 또 화장도 고치고, 또 화장이 어디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도 하고 또 눈썹도 하고 또 얼굴도 하고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만지고 핀이 예쁜지 띠가 예쁜지 또 뭐가 어떻게 해야 예쁘고 멋있는지 또 젤을 바르기도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스타일을 거울 보고 오늘 우리의 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점점 더 좋은 모양으로, 점점 더 완벽한 모양으로 거울을 보고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행하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모든 아브라함부터 아담 때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한 다 같은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들을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을 때려서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셨죠.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먹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통하여. 자, 근데 그 반석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일주일 뒤에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구원이래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다 누군가가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증자가 없어서 애타하고 있을 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딱 그 찰나에 기증자가 딱 나타나서 정말로 아름답게 이 이식이 잘 되었을 때 그 이식을 받은 그 대상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어.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요? 평생 동안 자기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 기증자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사무쳐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명을 봤어요. 여러 명의 그러한 어떤 이 간증과 또한 이 그런 어떤 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저것도 저렇게 감사하구나. 저렇게 이 육신의 생명을 다시 얻은 것도 뼈저리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여 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사실이 감사함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믿음의 눈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가리워져서 아직도 내 이 육신이 바라는 것을 보고,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아갈 것을 보고, 내 육신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생과 고난과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 때에도 은혜로 세례받고 신령한 것을,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음료를 다 같이 마셨는데 그것을 제공한 반석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는
자기가 십자가에 찢기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물을 다 마셨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그 음료를 마시며 그 구원받은 현장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자, 이쯤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직들쯤 되지 않겠어요? 잘 믿는 사람들, 그냥 초신자 말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또한 그 홍해 앞에서, 또한 그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의 그 이적과 기사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들 중에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것도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못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뻐하며 나왔어요. 그러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의 뒤바뀐 마음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때, 그들의 마음이 막 혼란해지려고 할 때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거기에 말뚝처럼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가 선포하죠. 그리고 홍해를 딱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미리암의 노래를 시작으로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또 손뼉을 치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그 바다에, 홍해 바다에 빠져가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이 행하심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도 잠시 사흘길 정도 갔을까요?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실을 마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떡 떼시던 것을, 생명의 떡을 떼사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까? 그 인원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같이 따라 할까요?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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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앞에 딱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먹을 건 다 떨어지고 물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면, 앞에 문제를 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해야 맞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맞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포기하여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걱정과 불평과 좌절과 염려와 실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맞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때문에 멸망하고 뭐 때문에 멸망하고 뭐 때문에 멸망했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사실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아브라함의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자녀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부리십니다. 너를 통하여 나의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상황 안 봤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노망이 나셨나? 라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현실 환경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무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믿음이 변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정말로 잘 키웠는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야, 너 네 아들 이삭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누가 자기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믿음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을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딱 나타나면 남편에게 원망합니다. 아내에게 원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원망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괜찮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까 마가복음 6장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표되는 사건인데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먹게 하고 12광줄이 완벽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여느 사람들처럼 우와 놀라운 기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먹은 그 떡이 또 먹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보고 먼저 그 다음 목적지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두 가지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한 가지는 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못 가요. 풍랑도 치고. 첫 번째 염려예요. 그런데 두 번째,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그리고 배에 올라타시고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대뜸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방금 전에 떡 떼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을 떼서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되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마름이, 영혼의 굶주림이 구원의 은혜로 해결되었단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풍랑치는 그 삶 속에서도 기억이 되시냐는 거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억이 되시냐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요동이 치고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구원받은 은혜가, 그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만족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떡 떼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둔하여졌느니라.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 가치를 바라보고 내 상황 형편, 내 자존심, 내 기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온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다 마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포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을 보충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한 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삶이야말로 이 성경 전체를 다 지식적으로 알아도 현실을 바라보며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전이라는 도시에 살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가 작든 크든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요 시골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찬송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해내려고 얼마나 연습도 많이 하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고 찬송할 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 없이 역사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노래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다면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보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던가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아무리 막 성악적으로 또 이런 어떤 가스펠 CCM적으로 완벽하게 불러도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면 저 시골 교회에 어떤 한 할머니는 음정 박자 다 틀리고
그냥 이게 타령인지 창인지 노래인지 뭔지 분간도 못하게 그냥 불러도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시골교회도 가보면, 제가 이제 태어났던 그 시골교회도 가면 건물은 뭐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해서 건물은 뭐 좋은데 가끔 예배를 드려보면 제 마음속에 거기에서 한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박자도 안 맞지, 음정도 안 맞지, 이렇게 뭐 예배 기구들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뭐 건반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반주자가 있으면 그나마 피아노 반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반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냥 껍데기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구원받은 자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이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내 신앙의 생활이 마칠 때까지 절대로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더 믿으면, 잘 믿으면 그 믿음이 더할수록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을 통해서, 저도 약점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어요. 성격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구원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왜 말하냐면요,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지 않으면 내 안에 두 주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있으시고 내 욕심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이지 두 가지의 주인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인정하고 내일 인정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 인정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 인정 안 하고, 내 삶이 편할 때 인정하고 내 삶이 고단할 때 인정 안 하고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성공하는 순간에도 항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더 겸손히,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시험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주시는 감당할 만한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욕심을 통하여 우리가 미혹에 이끌려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여기도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밑부사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밑부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우리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자, 우리가 시험 당함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시면서 말 안 들어서 매들어 본 적 있으세요? 자, 여기 다 이제 어머니들이신데,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매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너희 새끼 잘 맞았다 그러고 속이 후련하든가요? 아니면 가슴이 찢어지시든가요? 저는요, 우리 애들 말 안 들을 때 한 번 때리면 제가 많이 때리거든요. 매를 대놓고 자는 모습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요. 그리고 때린 데를 이렇게 걷어봐요. 얼마나 아플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릴 때 안 아픈 데만 골라 때려요. 때릴 때부터 여기 어디를 맞으면 덜 아프고 그냥 좀 겁만 주고 좀 소리만 크게 나고 좀 이렇게 덜 아플 곳을 찾아서 때려요. 근데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 매맞은 곳도 아프겠지만 마음이 상한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아파서 그 맞은 곳을 들여다보고, 또 부어 올랐으면 뭐 이렇게 바세린 같은 것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부신 분이 되셔서, 신뢰할 만한 분이 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고단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깨달아서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저도 애들 좀 이렇게 낳아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5명을 낳아보니까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제 이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속색이는 캐릭터들. 야,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참아내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픈 순간, 어려운 순간 그것을 어떻게 보듬으셨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애를 쓰셨을까. 그리고 저에게 했던 그런 어떤
저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내 편이 아니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그냥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책,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길잡이가 되시는 이 책,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셔서 매일의 삶 속에 이 육신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건드려도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